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다 끝나고 아멘 소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바로 본문 앞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로 주신 말씀은 이 같은 일이죠. 한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얼마씩 나눠주고 이제 먼 나라 갔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데에 그 주인이 명한 대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했던 자들을 왕이 되어서 올 때에 다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을 심판하시면서요. 그 주인으로서의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면서 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 바로 앞선 절에 마지막 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자들을 다 내게로 데려와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되는 것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던 그런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신앙 이런 그 신앙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한다 그런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시냐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내 속에서 일끓은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계속 그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요 선한 싸움이죠.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진정 왕을 왕으로 모셨을 때에 왕을 내가 모셨다, 왕으로 인정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말로 왜 고백 못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 보면 그것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진정한 그분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 그게 판가름 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뭘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놔뒀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왕으로 인정,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자들을 다 내 앞에 끌어와서 죽이라,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하지만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 나타난 거 명백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보다도 선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2명을 가지고 저 앞 동네에 가서 가보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을 거다. 그거 풀고 오너라. 그럴 때에 주인이 이거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뭐라 그럴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만 하고 풀어오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고 그러지만 이런 걸 말씀하냐고, 명령하냐고. 예수님 이런다고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려고 그래요. 참 또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 나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당신들 뭐하냐고, 남의 것을 어디 함부로 가져가냐고.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그냥 다 양보하고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께 이제 그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앉히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하죠. 예수님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제자들을 좀 잠잠히 시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로서라도 찬양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나귀 새끼를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 나귀 새끼가 사람 가운데 있지만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여보면, 야, 기가 막히구나. 나에게 이것 주셨던 것이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려고 나에게 주셨던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주님이 하시라고 했어요. 순종해 보니까 나중에 이야, 기가 막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시기 500여 년도 전에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끌어오느라 그랬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것 깨닫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전혀 상식 밖의 일이고 뜻 밖의 일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도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에 따라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맞지 않아요. 이 너무 뜻밖의 일이고 내가 판단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후에 보면, 야, 내게 주셨던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야기의 사건의 맨 마지막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원하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그 일이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동참하면 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냥 우리 자신만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나는 몰랐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이라도, 돌들 같은 것들이라도, 내가 가져 있던 거, 이게 주님이 쓰시는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였지만 작은 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배고플 때에, 그렇죠? 그 한 조그만 아이가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 자기 먹을 아이의 도시락, 작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이 수천 명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다, 도시락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 수천 명 되는 분 중에 자 나누어 주라. 제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가지고 무슨 수천 명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눠주니까 순종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 나타내시려고 이 작은 아이에게 도시락도 예비케 하셨고 제자들에게 순종하도록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 그런 삶,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 모시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살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그런 복된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